때까지. 아멘. 멸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지구상에 생존하던 생물의 한 종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소멸해버리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룡이 이미 지구상에서 멸종되었고요. 매머드가 지구상에서 멸종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야생 포유류 중에 83%가 멸종되었고요. 해양 포유류 중에 80%, 그리고 식물 중에 50%가 사라져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멸종되어가는 위기 동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베리아 호랑이, 또 아무르 표범, 또 수마트라 오랑우탄, 또 바다거북, 코뿔소, 이런 것들은 점점 종이 다 사라져가서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멸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단어지만 오늘날 교회가 멸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1970, 80년대 한국 교회는 교회 역사상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엄청난 대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야말로 한 집 건너 십자가가 달려있고 한 건물에 교회가 두세 개씩 있을 만큼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가지고 교회 전성시대를 이루었죠. 신학교에 목사가 되겠다는 지망생들이 하도 많이 몰려와서 경쟁률이 5대1, 6대1이 되어서 사법고시보다도 목사 되기가 어렵다 하는 말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달된 신학교들이 8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막 교회 건축을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초대형 교회들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세계 선교 2위의 세계 선교 강국이 되어서 그야말로 기독교의 전성시대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급기야 교회는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려한 잔치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앞으로 이 한 10년 어간이 한국교회가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선교 역사 140년 만에 한국교회가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계속 생존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근거로 지금 교회 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청년들의 급감 현상을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세대의 교회를 지킬 인원들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계속 유지되지, 갑자기 하늘에서 교회를 유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도 경험하고 있듯이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젊은 세대에는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7, 80대 은퇴자들만 모여서 더 이상 교회는 존속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 엄연한 팩트,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교회를 유지해 오고 헌신해 왔던 기성세대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점점 급격한 수적인 저하와 재정 감소로 인해서 교회의 사역은커녕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을 지금 만나보면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이제 관건이다. 그렇게 당신들의 목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교회 부흥은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치 찬란했던 부흥의 역사를 구가했던 서구교회처럼 그 교회들이 지금 박물관이 되고 카바레가 되고 그리고 서점이 되고 이렇게 멋있게 전했던 그런 건물과 교인들이 다 쇠락하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점점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같은 쇠퇴 현상은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노령화와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교회뿐 아니라 유치원도 학교도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죠. 그리고 이제 노인들만 잔뜩 무료로 차를 타고 또 전철을 이용하면서 엄청난 적자가 지금 쌓이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 지금 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건전하고 또 가장 기독교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 통합 측입니다. 이거는 자타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통합 측의 통계를 보게 되면 지난 10년여간에 전체 교인 수는 약 18%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는 약 43%, 2배가 더 빨리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일반적인 학령 인구도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 학령 인구들은 전체적으로 약 19.3%가 지금 감소된 것에 비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은 약 2배인 36.9%, 37%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안 낳으니까 교회에도 애들이 적지라고 하는 말이 안 통하는 게 밖에서 학교에서 학령 인구가 줄어든 것보다 2배가 지금 교회 안에서 급격하게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시스템과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교회 가야 새로운 문물을 접했습니다. 환등기도 보고 뭐 교회 가면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고 연필도 주고 색연필도 주고 교회로 모였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해갖고는 통하지를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 밖으로 나가고 있고 교회는 뒷북을 치면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 학교 싫어? 왜 교회 가기 싫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설교, 전도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고 지루하고 이 시대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빨리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그거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밖에서 아이들이 막 갖고 노는 그런 전자기기나 이런 거의 시스템을 교회가 빨리 활용해가지고 그런 거 눈이 번쩍 뜨는 성경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걸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애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한다면 중대형 교회들을 제외한 일반 교회들은 아마 10년, 20년 안에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왜?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건물을 갖고 있어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는 이 시대적 환경과 이 조류에 편승한 교인들의 의식 변화, 이게 지금 무서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수주일교는 우리는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켰고 가게하던 분들 아무리 손해를 봐도 문 닫고 교회 나왔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4, 5일 연휴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 옵니다. 담임 목사님, 가족과 함께 여행 갑니다. 유튜브로 영상 봅니다. 양해해 주세요. 옛날 같으면 이런 말을 우리가 감히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서라도, 부끄러워서라도.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사인 저도 그러세요. 안전하게 재밌게 다녀오시죠. 그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이런 스타일과 이런 교회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교회가 확장되거나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다가오게 된 거고 교회 멸종의 위기라는 말까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아요. 지금 저도 알고요. 위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목줄을 쪼여온다는 거 알면서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능함에 빠져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다가올 멸종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글픕니까?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이제 10년, 20년이면 문을 닫는다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에 우리 드림의 교회는 창립 20주년을 맞는 일을 계기로 과감한 세대 교체를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정년이 아직 1년 반 남아있지만 과감하게 내려놓고 빨리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후임 목사님 청빙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청빙 후보자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낙점이 되어 있는 이 목사님이 18일 날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 주일 날 우리 교인들의 투표를 받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청빙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분을 청빙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포커스가 세대 교체예요. 우리 교회를 전통을 이어서 잘 지켜나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파격적인 세대 교체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저도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42세 젊은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분은 큰 대형 교회에서 3040 젊은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을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청빙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기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대로 그냥 좋으니까 신 목사님하고 그냥 계속 있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어서 좀 희생하고 양보하더라도 좀 충족이 덜 되더라도 다음 세대를 세우자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 교회가 공동 목표를 걸어야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에 비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 변화와 도약의 기회를 놓친다면 결국 노인네들만 모여가지고 자기 만족과 위안만 추구하면서 천국 갈 준비나 하는 천당 대기소로 우리 교회는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는 싫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변화와 개혁의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손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 가야만 할 신앙과 믿음의 계승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도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승, 전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선대 유업과 가르침이나 전통을 자녀들이 계속해서 물려받아 이어가는 것을 계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평생 동안 피땀 흘려 이렇게 놓은 이 사업체를 우리 자식이 좀 이어받았으면 그런 바람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남주느니 그냥 우리 자식이 열심히 계속해서 이 일을 하면 내가 좀 도와줄 텐데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요새 젊은이들이 여간에서는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으려고 하지를 않고 또 그때와 시대가 달라져서 분야가 달라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속담에 부자는 3대를 넘기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세대들은요 죽어라고 잠 안 자면서 안 먹으면서 열심히 일해갖고 부를 축적해서 이만큼 이뤄놨습니다. 그래갖고 2대한테 물려줬어요. 2대는요 그래도 부모님의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열심히 그걸 계속 지키려고 노력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3대가 가면요 그때는 그 느낌이 전달되지를 않아요. 그냥 앞에 보이는 부만 보여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놀고 즐기는데 대부분 혈안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3대라는 거는 한 제너레이션을 70, 80으로 잡는다 그래도 한 200여 년 가면 다 훌륭했던 기업들도 다 날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 당대에도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거 얼마나 날리고 모토로라 얼마나 날렸습니까? 우리 당대 다 없어지는 거 보잖아요. 지금 현대나 삼성이 날려도 저거 언제 무너질 줄 모르는 그런 위기감을 다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 1세대들은요 정말 밤잠 안 자고 산기도 하면서 안 먹고 교회 갖다 바치면서 이 한국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세워서 위대한 교회를 물려줬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2세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40년 됐거든요. 우리 2세대들은 그래도 그걸 알고 봤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신앙 전통을 이어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다음 3세대에 이르러 과연 이 신앙 전통을 아이들이 이어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큰 장벽에 부딪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드웨어, 껍데기, 틀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그 속 내용이에요. 질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은 날려먹는 것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아이들에게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건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20년 동안 우리가 지내왔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건물이라는 거는요 영원하지를 않아요. 죄송하지만 드림의 교회도요 영원하지를 않아요. 이 교회가 수백 년 수천 년 갈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건물이나 틀 껍데기는 다 무너져요. 장로교라고 하는 교파도 마찬가지고요. 변화돼요. 왜? 가톨릭도 다 그때 변화되어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개신교가 끝까지 간다는 또 다른 변화가 분명히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믿음, 십자가의 신앙, 이게 계승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을 물려줘도 교회 건물 지금 바른 신앙이 계승되지 못한 교회는 그 건물 때문에 지금 교인들 5명 남아갖고 서로 먹겠다고 싸움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 법정에 나서 분규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건물이 없어도 정신이 바로 박히고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보세요. 북한이 지금 공산치하에서 70년 동안 신앙의 탄압을 받으면서 교회가 정상적인 모임도 못하고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와 책임은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물질을 주고 큰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바른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우리 집안의 정신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물로 잡아서 바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니 자기 독자를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잡아서 내 말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만 이하여라고 말씀한 다음에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녔던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과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위대한 영적 가문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는 비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크게 번성하고 성문을 차지하는 파워 있는 족속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어지는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은 100살 할아버지가 핏덩이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예사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지라고 기대했다는 거죠. 지금 100세가 되도록 자손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 핏덩이 하나 붙잡고 그런 기대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원수를 쳐부수고 성을 정복하는 승리자가 된다고 하셨지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온 세계가 온 족속이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지금은 보잘것없는 핏덩이 아기이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이 허락하실 놀라운 축복에 대한 비전을 그는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육신의 눈은 100세가 되어서 어둡고 침침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삭을 바라볼 때만은 빛이 났고 그 안에서 엄청난 기대와 소망이 불타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요 기업이요 상급인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볼 때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에이그 뭐 저래가지고 뭐 앞으로 뭐
제대로 집안이나 꾸려가겠어. 저래갖고 무슨 교회를 끝까지 지켜나가겠어라가 아니라 하나 아브라함처럼 이 자녀들을 향한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날마다 가슴 벌렁벌렁 설레이며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가 자녀들을 대할 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는 이미 70이 다 된 사람이기 때문에 높아심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을 젊은 세대를 대할 때 내 기준과 내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아이들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 젊은이들 아이들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하고 다니는 꼴부터 시작해서 하고 다니는 짓을 보면 저것들 저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겠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시부모님들도 우리 볼 때마다 혀를 쭈쭈쭈 찼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가끔 운전하다 보면 초보 운전자들이 뒤에다 써붙입니다. 당신도 초보였다. 이게 반말로 저기 나한테 그냥 확 그냥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요 굉장히 처량한 애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옛날에는 길거리 나오면 벌벌 떨었잖아요. 내가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왕초보였던 거 기억하시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해량해 주시고 크락션 누르지 마시고 추월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상황과 오늘을 비교하면요 과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도 전후 세대인데 가만 생각하니까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전쟁이 53년도에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막 빡빡 머리 밀고 차 그 10,000원 버스 타가지고 막 하고 내려보니까 또 여학생 가방 받아줬는데 김치국물이 그냥 내 옷에 다 묻고 차장은 막 밀어 집어넣고 학교에 가면 그 석탄 난로 떼는 데 가서 그 도시락 올려놓고 그거 먹고 싶어서 하고 어디 나가서 외식을 하고 무슨 고기를 사 먹고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 너무 풍요로우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아이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얘들이 이게 왜 이러냐라고 우리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1940, 50년대가 아니고요 2025년이에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아셔야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후임 목사님을 모시면 기대도 있지만 염려도 있거든요. 반반 치킨이에요. 왜?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목사님 보면서 과거의 잣대로 우리 교회가 20년 해온 이 잣대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다 지워야 돼요. 새로운 목사님의 비전과 그의 역량에 따라 우리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목회 40년 한 목사와 이제 10년도 채 못한 목사와 같을 수가 없죠. 목사 된 지 뭡니까 드림의 교회 담임 20년 한 목사와 이제 한 달 차 목사와 같을 수가 없죠. 저는 이 교회 구석구석의 먼지까지 알고 있는데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40 간 넘은 분과 70이 다 돼가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원로 목사의 잣대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면 못 참고 못 견디고 잔소리하게 되고 그래서 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원로들이 나오면 꼬치꼬치 그걸 흠잡게 돼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절대 맹세컨대 그렇지 아니할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저는 부목사였고 교육 목사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65세쯤 됐고 저는 이제 막 30 후반이고 이 교육 목사는 20대에 젊은 1.5세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셋이서 목회를 했는데 어쩌다가 밥 먹으러 가면 이 어르신 목사님이 항상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6.25 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이민 처음 왔을 때 그때 40년 초기 이민 와서 얼마나 열악해 그거 고생한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는 중간이니까 눈치 본데 이 젊은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그 말이 참 맞아요. 이분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목사님이 뭐 뜨거운 그 해장국 같은 거 확 들이킨 다음에 시원하다 그러면 이 사람 몰라요. 목사님 그게 왜 시원해요? 뜨거운 거 잡수면서 그 정도로 젊은 세대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때 그랬으니까 우리 때는 안 그래야죠. 저는 그 말이 참 이해가 됐어요. 목사님 때 죽어라고 고생해서 목회했는데 니들은 너무 편해. 니들 좀 더 고생해야 돼. 그 말을 하시는 건데 이 젊은 목사님은 목사님 그렇게 값을 지불했으니까 우리 후손들은 그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한테 자꾸 우리 때를 강요하십니까? 그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당에 모이면 요새 젊은 청년들이 아무리 지원해야 필요 없습니다. 인사를 안 해요. 장로를 보고도.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먼저 인사 왜 못합니까? 자꾸 걔들이 인사 안 한다 그러지 말고 가서 먼저 등 들여주고 아무개야 잘 지내나 하면서 안부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은 젊은 애들은 나이 먹은 어른한테 먼저 인사해야 된다는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 때 아들을 얻었거든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여러분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손자도 아니고 아기를. 현실적으로 그 아이를 교육할 수도 없고 양육할 수도 없고 더구나 소통이 안 됩니다. 이제 애가 말하기 시작하면 100살 먹은 넘은 할아버지하고 이제 30살 된 이삭이 대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아브라함은 이 아이의 앞날을 보장 못해요. 내가 이 아이 나중에 결혼하는 거나 볼까? 학교는 제대로 보낼까? 걱정투성이죠. 희망이 없는 게 아브라함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민족적인 축복, 약속하신 위대한 비전, 청사진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볼 땐 내가 난 자식이니까 항상 못해 보이고 내 핏줄이다 보니까 막 하게 돼 있죠. 그러나 저도 이제 아들이 딸들이 다 40살 넘어가니까 어려워요. 힘들고 눈치 보게 되고 걔들이 한 번씩 하는 말이 명언이 많고 제가 배워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또 우리 교회와 사회와 민족에 꼭 필요한 자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저래가지고 저거 쓰겠나 말이야. 그렇게 자꾸 비관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아직 게임 is not over. 게임 안 끝났어. 이 아이가 한번 분명히 큰일 할 거야. 새로워질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끝없이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리면요 50에도 돌아오더라니까요. 놀라운 역사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님이 학교 가기 전에 꼭 딱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 영준이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아이들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또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가 늘 귀에 되새겨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가족들 아버님 어머님 기일이라 이제 묘소에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예배 드리라고 저기다 이렇게 아버님 어머니께 드릴 꽃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실 줄 아는데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 아들이 그래도 대를 이어 목사가 돼서 작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부모는 크고 작고를 떠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아들을 손자를 만났는데 이 손자가 제가 전화로 영상통화만 하다가 마지막에 윌리엄 기도 그러면 그냥 왼쪽 자세 탁 위 기도 그러면 무조건 엎드려요. 장난감 농구하다가도 확 던지고 그냥 엎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지난번에 영상을 찍은 걸 보니까 이놈이 지루하니까 센 눈을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좋아요. 애기의 마음속에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안이다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윌리엄이 이제 안 보여줘도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얘가 지금 미국에 사니까 오바마처럼 흑인이 이민자의 집에서 그거 대통령 됐잖아요. 아버지 윌리엄이가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자라서 그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선조로서 후손들에게 신앙을 계승시키고 그들을 통해 비전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인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먼저
그들 앞에서 바로 살고자 애쓰고 신앙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과 경건한 모습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1세대들의 큰 고민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직분 맡고 뭐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가정에서나 삶 속에 모범을 못 보이니까 애들이 요새 애들은 간단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면 절대 인정 안 해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직분 맡았어도 그 교회 직분의 권위를 애들은 인정 안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할지 몰라도 내게는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오겠어요? 안 오죠. 뭐 보러 내가 가겠어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알고 생각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다시 말하면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부터 그 믿음이 전승된 거예요. 계승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디모데 안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된 거죠.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 곁에서 믿음의 아들 노릇을 하면서 끝까지 바울을 돌보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막 도망가고 세상으로 떠났는데 이 디모데는 순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성장 과정 속에서 할머니 본 거예요. 엄마 본 거예요. 주의 종을 어떻게 섬기는지 다 배운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배운 거예요. 저는요 목사들로 태어나서 참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뭐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은 장로님이 토요일날 옵니다. 보면요 소고기 많은 게 아니고 요만큼 한두 근 들고 와요. 목사님 드린다고. 잘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란 한 판 가지고 와요. 목사님 드리겠다고. 그거 보고 자란 자녀는요 그 다음 세대에 베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배운 게 그건걸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다양할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가 뭘까?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들여다보면요 역시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승받는 이 모태신앙이 가장 소중해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듯이 애들이 어느 정도 인격이 형성된 다음에 신앙을 집어넣으려니까 이게 1,000만 원을 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인격이 덜 형성됐을 때에 믿음을 집어넣으면요 거의 맹목적으로 애들이 이걸 받아들인다. 저 아이처럼 기도 그냥 하던 일 놔두고 이거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콩나물 물 주듯이 거기에 스며드는 거예요. 콩나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콩나물밥을 한번 해먹읍시다. 그래갖고 제가 그 마켓컬리에다가 콩나물을 찾아갖고 딱 신청해서 그 다음날 콩나물 먹으러 딱 받았는데 보니까 콩이 왔어요. 콩. 요새 나물이 오는 게 아니라 콩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콩을 보니까 설명서가 써 있어요. 물을 줘라. 그다음에 얼마 동안. 그래서 지금 우리 뒷방에다가 지금 콩나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거 먹으려고. 뭐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이게 중간에 심는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어릴 때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생태계 이제 전문가들은 비유하는데요. 생태계 보면 맨 밑에 여기 풀들이 있잖아요. 꽃 같은 게. 이게 풍성해야 그 다음에 쥐가 모이고 나비가 모이고 풀무치가 모이면서 그 다음 과정이 형성되고 그래야 그 다음에 곤충들이 와서 얘들을 잡아먹고 뱀이 참새가 꼬이고 마지막에 최상급 매가 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여기 어른들만 잔뜩 모여 있어봤자 그 교회는 생태계가 파괴된 거예요. 교회의 정상적인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잘했어도 당대 잘하고 다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즉 이 밑에 이 교육부의 생태계가 튼튼해야 차근차근 올라오는 거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 뭐 앉아갖고 교육부가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는 하지만 어디서 갑자기 나오냔 말이에요. 지금 이 나이에 우리가 애들 낳을 수도 없고. 결국은 이 교육부가 탄탄해야 그 다음 세대가 비전이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즉 구루터기가 살아야 존재해야 그 다음에 싹이 나든 열매가 나든 뻗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교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우리 지난 20년의 시간들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면에서 좀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와 청년부의 수준은 거의 전멸 수준이에요. 등록만 돼 있지 정상적인 모임들을 지금 못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가보면 청년들이 100명이 안 됩니다. 수천 명의 어른인데도. 아이들도 거의 다 반타작 났고, 농어촌 지역에 가면 거기는 아예 애들이 없고요. 애기가 없으니까요. 교회 학교 없고. 청년들은 다 큰 데로 다 몰립니다. 큰 데 가야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만나고 자기들이 충족되는 그런 다양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청년들은 걸을 수도 있고 차도 타고 전철 다 타니까 여기 큰 교회 몇 교회만 그냥 몇천 명씩 청년들이 모이지 일반 교회에서 청년들이 봉사하면서 성가대하고 뭐 교사라 그러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공백 상태에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보편적인 한국 교회 뭐 거의 90% 정도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당면한 교회 과제가 뭐냐? 건물 접어야 속에 사람 없는데 어떻게 해요? 뭐 다른 사역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자금이 들어오고 교인들이 있었는데 자금이 다 떨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 관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대로 변해 있고 서초, 강남구 이런 데 애들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여기 경기도에 나간 교회들은요, 애들이 많아갖고 난립니다, 지금. 근데 도심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이웃교회 가보면 80대. 우리는 양호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20년 전에 그래도 40, 50대들이 주로 모였던 훌륭한 교회였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60, 70대들이 이제 주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왔던 20년 전에 목사님 우리 교회 부러워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젊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애들이 많을 수 있나요? 왜? 그들은 이미 그때 70대들이 모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20년이 흐르면서 그런 상태가 가고 있고 그런 교회들은 지금 어떤 모양이 됐을까요? 목사님들 매일 장례식 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다 8, 90 된 분들만 남아있고 교회 건물이 있는데 교회 유지를 못해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네요. 식당을 잘 만들어놨는데 봉사 살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고 교회는 졌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무릎 아파서 안 올라가려고 지하에 있는데 안 갈라 그래가지고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신목사님도 안 됐는데 새 목사가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이야? 끝났어. 희망 없어. 어디 뭐 갈 데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처럼 또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 없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초대교회 때 뭐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교육 제도가 있었습니까? 뭐 교재가 있었습니까? 설교가 변변. 그런 상황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위대한 교회를 일으킨 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한국교회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뭐가 있어요? 그때 일반인들도 다 일자 무식자들만 있는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들이 교회학교 만들고 그냥 한국교회 대학교 짓고 병원 짓고 해갖고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이 우리 믿음에 무식했던 선조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드림의 교회는 그래도 20년 동안 이만큼이라도 기반을 닦아놓고 훌륭한 목사님 모실 만한 근거도 다 만들어 놓고 저력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더 헌신하고 씨를 뿌리면 얼마든지 놀라운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위기 앞에 직면해 있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되돌아보면요, 어려움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만 돌아보면 옛날에도 어려웠고 20대도 어려웠고 10대도 어려웠어요. 항상 어려움은 있었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고 장애물을 헤치고 왔고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저력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고 있고 바로 이것을 후대에게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중차대한 세대 교체기에 우리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좀 낙심했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뭐 강요하는 목회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헌금이든 출석이든 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요일이고 연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또 휴가가 막. 그러면 보통 때 못 오더라도 적어도 교인들이 지금이 중요한 세대 교체기에 딴 때는 못 가도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는데 교회 가서 기도나 좀 하고 내가 열심히 힘을 보태야지. 아니 우리 신 목사님이 이제 금년까지 안 한다는데 더 설교 저번 설교 그래도 한 번에 더 듣고 아쉬워. 이러고 한 명이라도 더 나올 줄 알았는데 늘 나오던 수요기도 멤버 외에는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는 그분들의 전용이에요? 그 사람만 나오고 나는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잠자는 믿음으로는 이 교회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누가 와도.
오늘 여러분이 깨어야 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야 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자리를 박차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 소중한 믿음과 신앙의 유업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일은 내게 주어진 남은 생의 사명이다.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되리라.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셔야 이 교회가 연속성을 갖게 되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는 가장 후진 분야가 정치입니다. 정치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이 돼요. 경제도 흔들리죠. 사회도 혼란하죠. 교육도 도전받고 있죠. 그렇지만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다음 정권에서, 그 다음 세대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자녀교육 망치고 가정교육 망치고 신앙교육 망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다른 환경이 좋아져도 회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역할이 무너지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계승은 우리 부모대에 주어진 사명이다. 이거는 내게 주어진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중차대한 과제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비전을 이루는 데도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은 아들 이삭에게로, 또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계속 전승되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여기 생략한 거예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쭉 내려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핏덩이 이삭 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키웠는데 그 결과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더니 마지막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세 때 믿음으로 얻은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꿈을 잃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후대의 복을 내려주셔서 창세기에 약속한 것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정말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상상 못할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후예들이 일어날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이는 현실은 암울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너머에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세상 풍조가 악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교회와 신앙이 위협받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마침내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드림의 교회 제1세대들로 기록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계속 이어져야 할 신앙의 전승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1세대들이 눈물로 갖고 온 드림의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로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마침내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계승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향한 꿈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